예, 주일 오후에는 우리 그 책을 가지고 우리 학교 교회 책자로 가지고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5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책의 이제 설교가 28번째가 되네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마크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한 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이 많았던 교회고 빌립보에서 그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내려오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야손의 집에까지 또 유대인들이 쳐들어오는데요. 이 야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헬라인들과 기브인이 많이 믿게 된 그래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가장 칭찬받은 교회. 어떤 큰 아데네나 아데네 교회는 크게 이름이 없지만 이 에베소나 이런 규모적으로는 에베소가 훨씬 크죠. 그러나 칭찬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우리가 그 빌라델비아, 스무나 이 교회들이 칭찬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바로 그 계시 가운데 주신 말씀이니까 물론 현실에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그렇게 바로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이 땅의 지상의 교회, 구체적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세 가지로 칭찬을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 전서 13장에도 잘 나오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믿음의 역사는 뭘까요? 믿음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역사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더라.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뭐 들으니까 살고 그 믿음의 역사로 이제 칭찬을 받았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다. 바로 실제로 베풀고 또 남을 위하여 살고 이런 것들로 또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다. 특별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것과 관계돼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소망에 굳게 서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칭찬이 어디서 나오냐 그 기원이 뭐냐? 과연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칭찬받은 것은 어디에서 기원하느냐? 그 답이 우리는 13절에 있다. 오늘 읽었던 13절에 바로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그 비결이다. 저는 주의 종으로서 말씀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뭐 누가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가장 마음속에 많이 사무치고 또 바라기도 하고 또 간혹 그것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는 그 영역이 뭔가 하면 전하는 나는 전한 대로 사는가? 정말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만은
정말 나는 그대로 사는가. 코미디언이 집에 와서 웃지 않는다고 다 다른 문제거든요. 말씀 이것은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먼저 너 자신을 가르치라. 목회자들은.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제 안에 먼저 역사해야 된대. 이게 참 연하다 싶을 때가 있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이렇게 모여서 많이 받아보고 있고 또 집에 자녀들도 바라보고 있고 근데 이 말씀대로 참 어렵다. 참 뭐 그렇다고 어려우니까 그냥 당연하다 그건 아니죠. 이게 애통함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정말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해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떨어졌을 때 정말 이것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성도님들을 탓하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이 성도님들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 유익하게 하는가. 어쨌든 말씀의 역사는 불가항해진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휘감아서 그 말씀에 살게 하는데 그 정말 저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요. 설교 들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 볼 때가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살아갈 때. 설교를 들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해 보는 거죠. 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참아보고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해보고 오늘도 우리 아까 금방 제 6계명을 했지만은 라가라 하지 말고 미련한 자라 하지 말고 그리고 노하지 말고 그럼 뭐 불심판이 있고 심판에 넘겨지고 불에 떨어지고 그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도 아무 우리에게 안 와닿는다면 과연 전하는 자의 이 애씀이 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면 이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문병원 목사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병원 목사가 뭐가 말의 의미가 있겠어요. 글을 더 잘 쓰는 사람은 소설가나 시인을 만나면 될 거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연사를 만나면 될 거고 목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무슨 드러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수납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 순간 딱 목회자는 거쳐나가는 거죠. 목회자는 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죠. 강단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소망의 인내가 생기고 사랑의 수고의 그러한 열매가 맺고 인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마지막 부분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따지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역사하느니라. working 말씀이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작용한다. 받아들이는 거죠.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세상의 군왕이 명령하거나 우리 직장의 상사가 명령할 때는 한마디 하면 새기겠죠. 일에 대한 것도 새길 것이고 일에 아닌 거라도 새기겠죠. 옷 좀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 이러면 아, 내가 그래야 되는가? 새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새길 때 우리는 먼저 은혜를 깨달을 거라고요. 아까 믿음의 역사부터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뭐 애쓰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 이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역사는 즐겁기도 하고 괜히 소망이 생기고 말이죠. 뭔가 신령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즐겁거든요.
부담이 아니거든요. 절대 부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건 우리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는 즐거움으로 수납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하는 그 말씀을 보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사도행전은 보면 초대교회가 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2장 33절에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이제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자라가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확 자라잖아요. 예? 어릴 때 보면 확 자란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 잘 안 자라죠. 이제는 이제는 자꾸 이제 조금 줄죠. 그러나 어릴 때는 확 자라는데 그때 보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와 교통을 하시는데 그 교통의 방식은 그림이 아니에요. 그래픽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아니에요. 조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각한 거 보고 신앙생활 안 해요. 그린 거 보고 신앙생활 안 해요. 들음으로 신앙생활해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게 바로 10장 17절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표현은 그러면 읽는 것은 아니냐? 당연히 맞아요. 그럼 왜 듣는다고 하느냐? 듣는다는 것은 읽는다는 것이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읽는 것은 죽은 거잖아요. 듣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는 것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금방 말씀할 믿음은 들음에서 할 때 그 들음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도 듣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말씀은 살아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친히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책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의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여기에 머리에도 팔목에도 또 뭐 집에 문에도 성경을 그렇게 부착해서 하루라도 움직일 때 출입할 때마다 기억하라 이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좀 쉽게 말해서 쩔어야 돼요. 쩔어야 돼요. 어디에? 말씀에. 말씀에 튀겨져야 돼요. 그래서 버릇과 같이 말씀에 튀겨져야 돼요. 그 말씀에 튀겨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에 내가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뭐 당장 설교 한번 듣는다고 무슨 난리가 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쩔어야 돼요. 쩔어야 돼요. 이제 막 본능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복음서 로마서가 맞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말씀에 쩔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 정도 돼야 말씀이 역사해요, 우리에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바로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백성. 이게 로마서 3장 1절 2절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데에 특권이 있는데 최고의 특권은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웁니다. 그것도 우리 고백해요. 네. 그게 1장 2조에 보면 잘 알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우리가 받는. 네. 그리고 12신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도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예, 우리는 12신조도 또 받아요. 예, 받는다는 말은 그것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새긴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그런 가르치는 책으로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신조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12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옮겨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나를 붙들어야 돼요.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고리는 말씀이에요. 막 할 때 탁 말씀에 걸려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줘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 인격, 내 성품 이제 말씀 없이 살아도 되겠다. 실족해요. 빠져요. 희면에 가요. 미로에 들어가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말씀의 고리에 탁 그 체인에 탁 걸려 있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 매너리즘이라는 게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일상주의가 없다고요. 어른들은 반복 매주 듣는 말씀 매주 좋은 말씀. 말씀이 연약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듣는 마음을 쳐야 돼요. 찢어야 된다고요. 찢어야 된다고요. 그래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되고, 교회는 양적 부흥을 해야 돼요.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성도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들을 말씀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적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맡기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을 이야기하고 거룩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책,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다니지 마라. 딴 데서 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죽은 글이 아니에요. 죽은 글은 못 들어요. 읽기만 하지. 그러나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친히 말씀하신다. 이게 우리 장로교예요. 성경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 by the person of God who is speaking. 지금 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믿음은 들으면서 어디에서 들어야 되냐? 말씀을 읽으면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묵상을 깊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파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말씀이 말씀하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이 친히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런 표현을 썼죠. 나를 말씀 앞에 세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이듯이 내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줘요. 너는 누구라고도 알려주고 내 모습도 보여요. 연약한 모습도 보이고 추한 모습도 보여요.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런 묵은 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보여요. 또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보여요. 아까 말씀과 같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도 보인다 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줬고 성경은 유일하게 그래서 살아있는 책이에요. 리빙 바이블이에요. 살아있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성경 문자가 살아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세요. 성경을 문자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 언어가 있어서 무슨 어느 책에 그 책의 문자는 읽으면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절대. 예? 무슨 어느 성인이 사용했던 성경이라 이건 전부 그런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신약, 구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친히 말씀해 주세요. 언약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읽어도 그냥 문자예요. 그건 읽는 것이 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읽는 것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 성경을 뭐다 이렇게 읽으라 하지만 좀 많이 생각은 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읽게 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 그런 계기가 될까? 역사서나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읽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항상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너무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다윗에 해당하는 사무엘부터 상하 이렇게 한번 쭉 읽어봐도 괜찮고요. 시편 같은 거. 저는 사실 최고 제가 정복하기 어려웠던 것이 시편이었거든요. 그러나 요새 금요일 설교하면서부터 아주 시편이 좀 가까워졌어요. 시편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시편이 흘러가는 게. 그래서 시편이 또 이렇구나. 정말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여전히 우리에게 악한 성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 우리에게 통로를 닫아놓고 있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너희들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오늘 2장 13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 이때 신을 가지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천사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선지자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현이에요, 표현. 그러나 어쨌든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게 최고자다 이 말이에요. 최고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한 가지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 말씀 가운데 기도하라. 모든 말씀을 기도문과 같이 읽으세요. 모든 말씀을 기도문과 같이. 금방 말씀도 우리는 이건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읽을 때는 주여 주여
우리도 하나님 말씀같이 여기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도 우리 안에도 그리하여 역사하시옵소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같이 합시다. 말씀 안의 가능성.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규정할 수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너희들 나에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게. 마치 유대인들과 같이 표적을 보여봐. 어떻게 보일 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나는 너에게 하나 내가 의뢰할게. 그러면 내가 이 표적을 보이는 동안 너는 예배에 한번 참석해 줄래? 예배에 참석하면 그 사람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 부족하고 못난 정도 그래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금 일어나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요. 다시금 소망을 갖고요. 간혹은 염치 없어 보여도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어제까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질질 짜던 다윗이 죽었다 하니까 그냥 똑딱 포기해버리고 정신 차리고 씻고 다시 살아가는 모습 그랬잖아요. 금식하다가 죽었다 하니까 이까지가 하나님의 재앙이겠구나 생각하고는 다윗이 다시금 정신 차리잖아요. 이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다만 목사님 무슨 말씀요? 어떤 말씀요? 그렇게 뚝뚝뚝뚝 시마다 때마다 사건마다가 아니라 이 말. 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 듣기를 힘쓰고 평소에 그 말씀에 절해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이라든가 무슨 보혜사 이런 말씀들 좀 절여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말씀 안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야베스의 지경이 있다면 내가 달리기를 잘해서 내가 가는 만큼이 내 영토고 그러면 톨스토이 책에나 나오는 그런 영토가 아니에요. 우리는 걸어간 만큼이 내 땅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닫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일 죽더라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저는 그 말씀 참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걸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빌립보 편지에서 감옥에서. 그러나 우리가 멀쩡하게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간혹 어디 아픈 데 있다 해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런데 못한다 안 된다 제가 그 좀 염세적이거든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는 채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할 수 있는 그 수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수로가 채널 그 해협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선입관 갖지 마세요. 말씀이 뭐 할 수 있을까? 선입관 가지세요. 말씀에 답이 있다. 말씀에 답이 있다. 아주 힘들 때 한번 넘겨보라고요. 아주 힘들 때 끙끙 앓을 때 침상에서 한번 넘겨보라고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한번 계시록 또 읽어보고 마태복음 주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깜짝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답이 거기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부자원전도 어려울 때 있고 기도할 때 있고 결단할 때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그 한 말씀이 그냥 정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마라 절마. 시편의 한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버릇같이 말씀의 길이 있다. 말씀은 없는 소망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어떤 소망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봤을 때 소망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소망의 출발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말씀 많이 읽으세요. 좀. 이 새해에는 특별히 말씀을 좀 많이 읽으세요. 뭐 굳이 정해서 안 읽어도 되지만 저는 너무 막 이렇게 제한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조금 틀이 마련되면 1년 내내 묵상할 수 있는 거 저번에 우리가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나누어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니 같이 합시다. 주의 말씀이 있사오니 종이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다 무리들은 떠나가는데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있사오니 종이 어디로 가오리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의 사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므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간악함과 우리의 아버지여 이 못남을 용서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이 복 가운데 은혜롭게 거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